자기가 정한 시간의 허망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의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장의 내용들을 살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쌍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난 다음에 가운데 계약 당사자가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는가? 이게 의문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에 체결되는 것인데 약속이 잘 지켜질 때의 특징을 보면은 오히려 일방적일 때 훨씬 잘 지켜집니다. 특별히 일방적일 때 그 일방적인 약속을 지키는 분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선하거나 또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다는 게 뭡니까? 끝이 좋다, 목적이 좋다는 거죠. 우리를 잘 되게 만드시는 분, 선한 분, 악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인 계약을 맺는다. 이거는 100%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쌍방적인 건 어떻습니까? 한쪽이 무너져도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 인간끼리 약속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비교적 좀 덜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하는 대로 나는 하겠다. 나는 거울과 같은 존재야. 나는 메아리 같은 거야. 상대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못하면 못하고 나는 그 황금률 같은 인생을 살 거야. 대접을 받는 대로 대접해 주는 사람. 똑같이 해줄 거야.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한쪽이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방적인 계약이 될 때 이건 뭐예요? 쏟아 붓는 거죠. 그죠? 압도적인 은혜를 받고 내가 이건 반드시 지키리라. 그것이 선하고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건 100%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쌍방적인 계약을 가지고 사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유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건에 묶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압도적인 은혜를 주시고 압도적인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상대 관계없이 내가 무조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백성들은 선하고 능력이 있으면 되죠. 압도적인 능력을 받아서. 그러면 그 약속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주간이 우리 설날 주간인데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원만하게 화합을 이루는 가정이 있고 또 이렇게 다툼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툼 있는 가정이 다투려고 다투는지 아십니까? 항상 그 마인드가 쌍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1번 아들, 2번 아들 뭐 이렇게 자녀들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네가 잘하면 나도 너만큼 할 거야. 그리고 항상 섭섭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박하게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화합을 이루는 가정을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다 하죠. 내가 감당할게, 내가 희생할게, 내가 짐을 질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웬만큼은 다 따라오게 돼 있고 하나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쌍방적이다 이런 것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쌍방적인 것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주의는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겁니다. 그죠? 내가 압도적인 은혜를 가지고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말씀과 은혜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은혜 붙들고 나가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주간에 제가 들었던 얘기 가운데 어떤 크리스찬 부부 이야기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부부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부가 연애할 때 6번 정도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연애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고 몇 번은 있죠. 근데 6번 그럼 좀 많네요. 6번이나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만나게 되는 케이스였답니다. 이유는 뭐냐? 주변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그랬대요. 아마도 뭐 여자 쪽 집에서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신만고 끝에 결혼까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들은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되는데 꼭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왜 나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 왜 나랑 결혼하게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6번이나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심하게 된 동기가 뭐냐라고 여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남자분의 대답이 너무 멋졌어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그때 여자분이 이 대답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죠? 이게 뭔 소리야? 너를 통해서 사랑을 배울 거야. 남자의 얘기는 그거죠.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아니 지금 연애 감정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 연애 감정이 뜨거운데 어떻게 더 뜨거울까, 그런 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의 크기, 그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더 뜨겁게 좋아하고 더 뜨거워질 거야, 뭐 이런 식의 대답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섭섭해진 거죠. 근데 남자분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쌍방 간의 어떤 계약이라기보다도, 물론 결혼은 쌍방이죠. 근데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떤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배워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배우기를 원한다. 이거 뭐 희생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였다고요.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내가 이런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돼서 목사님 가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가정이 든든했던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 쌍방적인 것도 있지만 그 남자분의 결심이에요. 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길 원합니다. 제가 볼 때 이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 강력했던 이유,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언약이 세워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핑계 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압도적인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일방적인 계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지킬 수 있는 선함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럼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까? 그거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조건이라든지 뭐 환경, 사람의 인감됨, 이런 것도 의지하면 나중에 실망하고 다 깨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성자 이거 될 수 없어요. 성자 없습니다. 인간은 다 무너져요. 그때마다 우리가 변함없는 기반,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말씀의 기반을 두고 은혜의 기반을 두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에 일방적인 그 이제 사랑의 근거를 두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지지 않냐고 우리 열매 거두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일방적인 언약의 관계로 설 수 있도록 선함과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살필 건 내용이 이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깨지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계약은 깨지지 않죠. 왜?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이니까. 그런데 좀 어두운 부분이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흔들리는 믿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믿음을 흔드는 속임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기가 정한 시간, 이런 거예요. 자기가 정한 시간이니까 뭐예요? 에고죠, 에고.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정한 시간,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년 이런 게 이제 변곡점인데 사람마다 자기가 정해놓은 이렇게 시간이 있습니다. 뭐 꺾이는 나이 뭐 이런 거. 75세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을 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나름대로 자기가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죠?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런 게 있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뭐 연말까지, 뭐 이런 거죠. 연말까지. 여러분, 그 데드라인 정하면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연말까지 이거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마 2, 3월에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2월이니까 이때 이루어져요. 자포자기 했을 때. 또 이런 거죠. 10년 안에 뭐 이루어 주십시오 그럴 때 10년에 잘 안 이루어져요. 11년, 12년 그때 이루어져요. 절대로 그 내가 정한 데드라인, 내가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 얘기 들어봤어요.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요, 생일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이 돌아가신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일까지는 살겠다. 내 생일까지는 생일상 받아 먹어야지. 다 이뤘다 그러고 돌아가실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생일 정말 잘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일 다음에 또 다른 비전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러면 생각보다 오래 사실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데드라인,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끝나면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전쟁 때 그 스탁데일 그 장교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포로로 65년부터 73년이니까 8년 동안 포로로 있었어요. 이 베트남 전에서 포로로 그 베트콩에게 잡힌 사람들 1, 2년 안에 다 죽는데요.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고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전염병 많고, 그래서 오래 못 버틴답니다. 근데 8년이나 버텼다는 것은 이건 뭐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1년, 2년 안에 다 죽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너무 희망을 갈구하는 사람.
근거 없는 희망, 과도한 희망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니까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부활절 전에는 풀려날 거야. 부활절이 되게 4월이잖아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럼 또 낙심하고. 크리스마스 전에는 풀려날 거야. 근데 크리스마스 지나도 안 풀려나니까 낙심하고. 그게 한 3번, 4번 되면은 견딜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시름실 알다가 죽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오히려 희망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는 이건 내가 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시간이 맞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내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 건강하고 하나님을 그냥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끌어 주실 거야, 풀어 주실 거야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스탁데일이 8년 만에 자기 부하들과 함께 건강하게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스탁데일 패러독스라고 그러잖아요. 역설이라고. 우리 희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빨리 죽고 오히려 희망을 유보시키고 오늘에 충실했던 사람이 오히려 살아남더라. 뭐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사실 이 희망은 희망 고문이죠. 자기가 정한 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거든요. 우리 가짜 희망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속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람과 사라에 자기가 정해놓은 10년 이게 데드라인이 됐어요. 자기가 정한 시간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돌아봤어요. 1절 보니까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약속은 너무너무 큰데 현실이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한 거죠. 이제 사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례가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단정을 해버려요.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 사례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근데 허락 안 했다고 단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백과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셨어. 제가 단정해버린다고요. 이거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단정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LTE 속도로 행동을 해버려요. 우리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예요? 행동이 빠르죠. 순종할 때는 행동이 느리다가 이렇게 불순종할 때는 행동이 엄청 빨라요. 뭐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결정 내리자마자 곧장 행동으로 옮겨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곧장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갈이라는 애굽 종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축복의 사인이었어요. 축복의 사인. 여러분 애굽의 여종 하갈 어떻게 해서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1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기근을 당했습니다. 불순종했죠. 원래 가나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불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겠다고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은 죽을 뻔했고 아내는 빼앗길 뻔했고 천신만고 끝에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가 그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줍니다. 12장 16절 보니까 5가지 주거든요. 양과 소와 가운데가 노비예요. 노비. 그 다음에 4번 5번이 암수 나귀와 낙타. 이 5가지 주는데 가운데 노비가 있어요. 노비. 이 노비 중에 하갈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 12장 20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의 노비까지도 포함돼 가지고 같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여종 하갈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건져 주셨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표상이야. 하갈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보여줄 사인인데 오히려 하갈을 통해서 편법으로 그죠? 자기 머리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이상하게도 이게 순조롭게 될 때가 많아요. 요나도 이렇게 도망치게 될 때 마침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묘하죠. 그렇게 아들을 원해가지고 아내하고 아들을 원했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데 이거 하갈한테는 하룻밤 자자마자 임신이 돼버렸네. 진짜 LTE 속도로 임신하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원래 죄 지을 때 임신이 잘 되는 거예요.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보세요. 그냥 동침하면 임신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순조롭게 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순조로운 게 절대로 아니죠.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정한 시간을 놓고 이건 뭐예요? 이게 편법을 쓴 거예요. 편법을. 말씀 따르지 않아요. 편법.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잘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전한 시간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설득력이에요. 예수를 5년, 10년 이렇게 믿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나는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무 설득력이 뛰어나 그러면 한 번씩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문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신앙은요. 설득력이 계속 있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무모함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래서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뭐 무너졌더라.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죠. 근데 믿음의 세계는요. 무모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설득력만 있고 무모함이 없다 그러면 이게 믿음의 불순종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보세요.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막 그러죠.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무모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믿음이었어요. 무조건 다 무모함 가라는 그런 맹신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신앙의 많은 부분이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무모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5년 10년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설득력만 있다 그러면 편법을 썼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15장에서는 뭐였죠? 양자를 통해서 후계자를 삼겠다. 상속자를 삼겠다. 양자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제 16장에 와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시바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를 잇겠다. 시바지 아니겠죠?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께서 무슨 편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셔요? 내 몸에서 날짜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한 시간 정해놓고 또 하나는 설득력이 있죠. 당시 문화권에서는 시바지가 가능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야. 아니죠. 교회나 성도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사람 믿게 만드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거.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에만 매달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도 그렇고 홍해도 그렇고 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가 내 모든 삶에 이렇게 묶여 있던 데 풀리는 거. 이거 사람으로 못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무모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 믿음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속았죠. 편법을 추구합니다. 근데 너무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부터 믿음의 가정인 아브라함 가정에 이상한 단어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절대 멸시가 왔고 갈등이 왔고 학대가 왔고 도망이 왔다. 이 네 가지 단어. 한번 보세요. 첫째는 멸시가 왔어요. 멸시가 뭐냐? 이 하갈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여주인을 오히려 멸시하네. 하극상이 일어났죠.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위아래가 뒤집혀버리고 질서가 다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갈등이 일어났죠. 갈등이 뭐예요? 원래 아브라함과 사레는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같은데 뭐라고 표현해요? 그 좋은 아름다운 아내의 표상으로 사라를 주잖아요. 남편을 주라고 부르고 정말 멋진 아내였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 멋지지도 않죠. 막 남자끼리 뒤집어 씌우고 아니 자기가 그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첩으로. 그래놓고 남편한테 막 다 뒤집어 씌우고 이게 잘못했다 그래요. 물론 여자의 말은 무조건 옳습니다. 왜 거절하랬냐 그럼 할 말은 없지만 하여튼 남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나와요. 갈등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가정 평안했던 가정인데 부부간에 이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아브라함이 또 무책임해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학대하고 도망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게 크리스찬 가정에서 이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믿는 가정에서 이루어질 일이냐고. 멸시가 이루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을 학대한다는 게 말이 돼. 학대하고 지들이 잘못해놓고 학대하고 도망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편법, 꼼수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다. 뭐라 그래요? 사람을 부하게 하고 이건 뭐 돈만이 아니라 재물만이 아니라 부작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편법은요, 뭘 얻는 것 같아요. 순조로 왔죠. 근데 근심이 겸하여 오잖아요. 근심이 뭐예요? 멸시가 오고 갈등이 오고 학대가 오고 도망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은혜 붙들고 살아야지 되는 거지.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건데 이 흔들리는 믿음 보십시오. 아브라함, 사례 뒤죽박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데드라인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응답이 느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자꾸만 우리는 나의 답이 많아요. 대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설득력이 있어.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데 너무 설득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합리성이 있어요. 사실 그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고난이 그치지 않고 시험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멸시가 오고 갈등이 오고 학대가 오고 도망이 오고. 우리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변함없는 말씀 붙드는 거.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하갈의 순종, 이게 제일 빛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예요. 도망가는 하갈입니다. 하갈이 도망갑니다. 하갈만 도망칩니까? 우리도 도망을 쳐요. 지금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도망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도망을 치죠? 도망치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왜? 이게 대안이니까. 요나도 보세요. 요나의 대안이 뭐예요? 니네를 가라 그랬더니 대안이 도망치는 거죠. 그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죽다 살아나고. 가인도 쫓겨나니까 도망치잖아요. 가인성 짓고 막 가잖아요. 그게 망할 길이었죠. 탕자도 도망치는 게 대안이잖아요. 그랬더니 돼지 굴에 들어가서 돼지밥 주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내려갔다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대안 아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부터 떠나는 우리 청소년들 있죠. 가출한다 그러나요? 그 왜 그래요? 그게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뭐 주유소 같은 데 가가지고 그 구석에서 처박혀 자고 얼마나 위험한 인생을 삽니까? 그죠? 답답한 거죠. 대안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요 남편으로부터 도망을 쳐요. 그 대안인 줄 알고 아내로부터 도망을 쳐요. 그 대안 아닌데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요. 그 대안 아닌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로부터도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 떠나고 그 대안인 줄 알아. 대안 아니거든요. 직장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대안 아니거든요. 도망이 뭐예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대안 아니죠. 하갈이 자기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쳤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도망치는 불쌍한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이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근원을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떠났니? 반쪽만 대답이 맞아요. 자기를 학대하는 사례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어디서 온 건 맞아요. 근데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니?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는 건데 모르는 거죠. 목적도 없이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니이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돌아가라 그러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답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죠. 하갈이 듣고 싶은 대답은 뭐예요? 내가 대신 가서 복수해 줄게. 그죠? 내가 가서 도와줄게. 아니면 그 사례의 집보다 더 좋은 집 내가 마련해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게 해 줄게. 뭐 이런 거를 원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돌아가 그랬다. 돌아가. 그리고 너의 존재가 뭔지 아니? 사례의 여종 하갈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례의 여종 하갈. 네 위치, 원위치, 정위치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갈의 믿음이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네가 돌아가면 변화시켜 줄게. 그러니까 변화시켜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변화되고 하갈도 사레도 변화되고 다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축복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아브라함 떠나서는 축복이 없어. 그거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 근원 떠나서 딴 데서는 복이 없어. 돌아가 그 얘기죠. 그리고 내 행복은 내 위치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설득해 주신 거를 수용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 하갈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옛날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 그게 로이거든요. 로이.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엘로이. 그러니까 로이는 감찰한다. 지금 새로 번역된 살펴주신다. 돌보신다. careful예요. careful. 돌봐주신다. 돌봐주시는 하나님, 살펴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혹시 여러분들 사업을 한다 그러고 이렇게 가게를 하나 연다 그러면 상호로 제가 볼 때 엘로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엘로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게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얼마나 멋있어요. 엘로이. 그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 망하면 안 되죠. 망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망했다면 덕이 안 되니까. 하여튼 엘로이 되게 좋은 거예요.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근데 그 옆에 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그 샘 이름을 브엘라의 로이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2부 때인가 읽을 때 보니까 어떤 형제는 브엘라 헤로이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렇게 읽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해요. 이게 띄어쓰기를 잘 읽어야 되는데 부엘이라는 게 뭐예요? 부엘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물. 부엘 세바 그러면 맹세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 그런 뜻이죠. 이삭의 우물 나중에 부엘 세바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로이 끝에 있는 로이 얘기했죠. 살피신다. 살피신다. 그럼 라헤가 뭐예요? 라헤 살아계시니. 그래서 그 난해주에 보면은 부엘 라헤 로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살피시는 이게 로이고 살아계시니 라헤 그것의 우물 부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두 개는 두 자씩 읽어야 돼요. 부엘 라헤 로이 또는 부엘 띄고 라헤 로이 이렇게 읽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엘로이의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돌아가요. 이거 너무 멋지죠? 15절과 16절 순종하고 돌아간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무엘하고 이름이 뜻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번창하는 복을 주신다. 그 약속 붙들고 돌아갔더니 진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됐죠. 창세기 16장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흔들흔들하다가 무너지더라. 그래서 멸시가 오고 갈등이 오고 그다음에 학대가 오고 도망이 오고 뒤죽박죽되더라. 근데 그 와중에도 이 불쌍한 하갈 하나님 만나서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열어주시더라. 하갈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갈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하갈의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이 하갈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지저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불순종할 때 불순종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다들 마음속에 깔끔한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이루어지길 원해. 10년 지나면 그냥 깔끔하게 새롭게 출발할 거야. 이 깔끔한 거죠. 이런 걸 원해요. 그 다음에 이 하갈로 친다 그러면 학대를 막 받잖아요. 돌아가라 그러면 지저분하게 뭘 돌아가요. 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해요. 새 출발할 거예요. 깔끔하게 가길 원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라고. 우리 삶의 대부분은요 지저분한 겁니다. 정리되지 않은 게 많아요. 뭐가 정리돼요? 그냥 지저분한 그대로 가서 순종하라.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토대 위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가나안 땅, 빈 땅 아니라 그랬죠?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어요.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 살고 있는 땅에 그걸 기경해야 돼. 뒤집어 엎으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건 뭐냐 하면은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방해받는 길 찾는 거예요. 방해받는 길. 우리가 지저분하게 살지 않는 게 뭐냐면 방해받고 싶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 그레코 로마식의 이 그리스 로마식의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 그래요. 공부만이 최고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나머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빵집도 가면 안 돼. 빵을 얻어 터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빵집도 못 가게 하고 아무도 못 가게 하고 그냥 공부 하나 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등교 하교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루기 위해서. 그게 우리 몸에 배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자매 보니까
결혼이냐 사업이냐 이걸 고민하고 있더라고. 아니 결혼하고 사업하면 되는 거지. 결혼하면 사업에 방해가 된대.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결혼을 할까요? 사업을 할까요? 그래서 이건 기도가 아니라 좀 맞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 뭐예요? 지저분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육아를 해보셨습니까?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한 셋쯤 나누면 제일 많이 느끼는 건데, 아이를 낳는 육아를 하면 계획대로 실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획대로 결과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뒤죽박죽이에요. 계획대로 하나도 안 돼요. 왜요? 실제 삶이기 때문에. 소를 한번 키워보세요. 그 외양간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없으면은 소 키우면 지저분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방해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지저분함을 받아들이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인생을 직선으로 살았다고. 인생은 직선 아닙니다. 인생은 곡선이에요. 인생을 직선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누군가가 그 자리를 메워줬기 때문에 직선이 된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해줬기 때문에 직선이 된 거라고. 인생 직선 없어요. 다 곡선이지. 왜냐하면 의식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표만 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것들 향하다 보면 곡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누군가 다 해주니까 직선이 된 거지. 그걸 모른다는 것은 어리석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갈에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이 뭐예요? 방해받는 삶을 살기를 다짐해야 돼요.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방해되는 거예요. 결혼해 보세요. 배우자가 도움도 되지만 방해도 돼요. 근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딛고 나가는 걸 훈련해야 돼요. 아이들을 낳아보세요. 아이들이 방해같이 보여요. 근데 그게 행복이에요. 사실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어가는 거. 그래서 방해받는 삶을 산다는 거, 또 다른 말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갈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주인집으로 돌아가래요. 방해받는 삶을 받아들인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방해가 있어요. 간섭이 있어요. 지긋지긋한 학대가 있던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복 주시잖아요. 그게 주의 백성들이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방해받는 삶 살기라는 건 뭐냐 하면은 맡기는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연면을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이거 원문 보니까 NIV,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이 원문으로 돼 있죠. 캐스트. 이거 맡긴다는 게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 Cast your all anxiety on him.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들을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Cast away. 던져버리라. Cast on him. 그에게 던져버리라. 그럴 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동태예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해되고 어떤 때는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을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농부 얘기했죠. 우리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꽃이 핀다 그러는데, 심지어 내가 이렇게 농약 주고 거름주면 꽃이 자라는데 꽃을 피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농부들 들어보십시오. 꽃이 온다 그래요. 꽃은 피우는 것도 아니고 피는 것도 아니고 꽃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지.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 인생이에요. 하갈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맡기니까 하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맡기면 오히려 내 삶의 지평이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표 세우고 달려가는 목표, 그리고 준비, 출발,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기면 내 삶의 지평이 훨씬 확장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3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계시네.